출타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 되면 매번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지요. 근데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새해 복을 많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복이 되고 그 복을 또 이렇게 전하는 오늘 한 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가지고 복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연절 6번째 주일이고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주일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변신, 이렇게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본체를 떠나서 이렇게 변신되어 변화되어 모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변신하면 늘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오늘 유치부랑 아이동부랑 다 같이 온다고 해서 제가 특별하게 준비해봤는데 별로 아들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아세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로보카 폴리거든요. 유라, 이거 알아? 유라, 이거 알아? 폴리 알아? 모르는가 봅니다. 미안해, 내가 로이나 다른 걸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경찰차거든요. 로봇이 됐다가 경찰이 됐다가 경찰차가 됐다가 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다음 번이요. 이거는요. 미니 특공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쵸.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 또 나왔습니다. 다음이요. 요거가 어디 갔어?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트에 가면 제일 장난감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봇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사줘야 애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지나서 이제 어른들도 이런 거 트랜스포머 이런 거 영화 보죠. 이거 이렇게 하면서 변화하면서 사람이 로봇이 되거나 로봇이 확 변하거나 자동차가 뭔가 좀 변화되거나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변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돈을 들여서 변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들도 방학이 지나면 얼굴이 변화돼 갖고 왔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중국에서 원정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참 좋다고 하네요. 변화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에 대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변신하는 경우가 있거나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해, 특별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신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 드라마에 보니까 드라마 배우가 주인공이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서 180도 확 달라졌다 이런 드라마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화하셨습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아실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동일한 본문의 내용인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좀 밑에 있고 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엄청나게 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표현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그림처럼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는 것 같고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목격됩니다.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하지요. 집 세 채를 짓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너무 황홀한 광경에 휩싸입니다.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들리면서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인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를 세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장 3절에 보면 그의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죠. 빨래하시는 주부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와가지고서 흰 양말 신고 나갔다가 시커매지면 성질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빨래를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빨아서, 삶아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지금 보이는데 그걸 마가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빨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로 독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간들이 많이 쓰잖아요. 오,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쓰는 단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썼다는 얘기는, 제가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인 예수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빨래를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희게 되지? 영광스럽게 되지? 아, 저분이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예수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에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경험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왜 메시아 되시는지를 나오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함께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죠?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하면 그저 사람이라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하면 연관되는 단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토라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단어가 인물이기도 하지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등차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어떤 존재인가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죠. 즉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로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통으로 내려오는 직통 계시,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과 예언서로 나눈다면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중요한 두 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자 통로였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레베루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는 저분이 특별한 분이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7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셨을 때 나왔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황홀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빛이 나는 것처럼 옷이 휘어지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보이고, 또 하나 구름이 거치고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 상황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따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딱 찍어서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따르는 저 예수께서 그저 그런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구나, 저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변화산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맨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숨을 걸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역사적 배경이 조금 있어요. 조금 아시면 더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쉬운데, 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한 30년경이라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AD로 보면 AD 30년경,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AD 30년경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글로 쓸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말로 전파된 거죠.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야, 예수님이 나랑 이런 얘기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으면 다 믿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도 죽고 그 시절 사람들이 이제 세대가 지났으니까 죽는 거죠. 순교도 하고 죽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거부터 나온 것들이 이제 복음서거든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증언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말씀으로 만든 거니까, 예수님 말씀들로 묶은 거니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이 AD 70년경쯤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AD 70년경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군종 목사 후배 목사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부수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구교회를 부시고
새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포크레인으로 교회 이 앞에 있는 이게 이렇게 꽝 쳐서 교회가 우르르 무너지는 걸 이렇게 사진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느낌을 보면서 근데 저도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제 교회도 아니고 저랑 별로 관계가 없는 교회인데 교회가 포크레인에 의해서 꽝 쳐서 무너지는 걸 보니까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또 영락교에 올라가셔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권사님들이 다 울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국방대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 건물이 막 쓰러져서 비가 새고 이거 부셔야 된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신가?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 뭐가 좀 한다고 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1년에 3번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지성소도 있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그러진 않을 텐데 신앙의 혼란, 혼돈.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뭐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자신의 그 존재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 그 사건에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전,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셨어. 우리의 메시아이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무너져 있는 성전 위에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어 보이는 그 철저히 무너짐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건 고백, 목숨을 건 고백,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현장에서 행했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여줄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폐허된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다. 내 삶의 유일한 복이다. 내 삶의 가장 강력한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변화산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교회력 안에서 나옵니다. 저는 교회력으로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매 아침 시작할 때마다 그 주연절 몇 번째 주일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번 주가 주현절 6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되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현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설교들을 좀 기억하시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 하나 했지만 주연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절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의 시작, 내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가 제수요일이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란 단어는 넉사자의 순자가 열십자거든요. 40일이란 뜻이에요. 부활절 전 40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것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고백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이 뭐죠? 저분이 왜 죽었지? 저분이 왜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다고 이야기했지? 그 이유는 하나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저분의 죽음과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 기간을 보내기에 앞서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마음으로 이런 고백들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고백들이 진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 같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오바인가요?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냐고 진짜 묻는다면 진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 출세가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해야지 내가 좋은 데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 세상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현혹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즘에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쓰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오늘 이 주연절 6번째 주일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으면서 고백했던 이 예수만이 다른 어떤 것 말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